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이 말씀은 9장 전체에 이제 이 퍼져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쑥 훑어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9장을 보면은 처음 1절을 제외하고 2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는 변화산 사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변화산이라는 곳이 이름은 아니지만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아주 하얗게 변하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때 제자들을 3명을 같이 동행을 하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렇게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러는 일이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났는데 그 광경을 구름이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님께서 구름이 걷히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도 없어졌고 이사야도 없어졌고 자기 제자들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벌써 말하는 가운데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살아나서 올 때까지라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보아선 그때부터 이미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신 거죠. 요 부분을 놓고 얘기할 때 보통 예수님의 순환 1차 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마을로 들어오시는데 그 마을로 들어오시는 걸 보고 소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선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하던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의 일부 무리와 그리고 또 이제 사무장급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일부와 함께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착한 걸 보고는 반가워하며 달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아들이 귀신에서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상태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 그 순간에 아이가 다시 발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자라면서 뭔가 잘못 먹고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렇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고치고자 왔는데 그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그 당시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9장 29절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너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느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더러 옮겨져서 저리로 가라고 했으면 산이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들려서 바다에 심기워라 그러면 심겨질 것이다. 그것도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두 군데에 나온 단어와 마가복음 지금 이 본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한 이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귀신을 들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이 주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도대체. 당신이 믿고 이야기를 한다면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말씀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 한마디로 고쳐져요. 이 아이는 그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쓰러져서 죽은 것과 같이 넘어지죠.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가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제자냐 이런 사소한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역시 보시면서 주님께서
돌아보면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론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논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여럿이 이런 뜻이 있고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운데서 오늘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일부러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먼저 계신 김지호 목사님께서 박사 논문을 쓰셨던 게 제테오 성경이에요. 그렇게 한 분, 두 분의 이 말씀, 이런 것이 씨앗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역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떠한 인물이 나올지, 우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어떠한 인물이 나올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는데,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육신이 말씀이 됐는데 이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너희 안에 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38절에서부터 있는 이것을 그 이야기할 때 사용하려고 제가 이제 찾은 내용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 이 기도, 그리고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에서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믿음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냐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의 그 기도에 들어있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을 받기로 약속된 구원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 갖고는 이 산도로 옮겨서 저기로 옮겨라 한다 그래서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유 없이 순서대로 여러 개를 나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 내 아이를 낳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통해서 믿습니다 주님 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어야 그 구원이 온전히 살아서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에는 나가지 않는 그 나가게 만드는 기도를 내가 목소리 높여서 나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지거라 그러면 사라지면 좋은데 해봤잖아요 우리.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게 되는 기도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할 때 그때는 내가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더러 옮겨라 그러면 옮기는 거고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심기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 근데 오늘은 소금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 앞에 오늘 시작한 3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내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은 우리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우리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을 잘해요. 요새 들어서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볼 때 좀 안 입고 올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고 금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이 금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독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가게 하는 제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에 대한 가르침이신 거죠. 욕심내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나를 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그리고 소금치탐을 받은 다음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금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딱 마치고 났을 때 살짝 웃으셨으면 그건 분명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소금은 아까 믿음과 아까의 기도와 비슷한 라인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무엇이냐면 전에 히브리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을 올리면 희생제물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해야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 고기를 굽거나 할 때 소금을 뿌리고 굽거든요. 그게 소금을 뿌려서 나타내는 것이 소금은 기능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썩지 않게 하는 기능. 하지만 여기에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맛을 나게 하는 고기를 굽는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소금이 떨렁 되라라고 하지를 않고 소금을 너희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소금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소금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빛과 소금이 왜 같이 왔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얼마 전에 봉평마을을 갔다 왔는데 봉평에 가니까 메밀꽃이 피면 그 뿌려진 소금처럼 흙 뿌려진 소금같이 하얗게 피는 꽃잎알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구절을 봤어요. 그랬는데 소금이 또 햇빛 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 보석처럼 빛을 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의 짠맛도 있지만 빛을 반사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은 내 발길의 발등상이요 할 때 네 앞길을 비추는 등이니라 라고 하는 그 등의 빛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빛과 이 소금은 또 무엇이냐면 소금은 바로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의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버리워지게 되는 소금은 도대체 그럼 짠맛이 왜 없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짜 소금인 거죠.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믿음, 이게 바로 짜지 않은 소금인 거예요.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세상의 일을 만드는 일, 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분이 성령이시고 르아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나온 다음에 말씀이 능력자가 돼서 세상이 변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수 있게 서로의 관계,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고해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원하면 돼요. 간절하게. 그러면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시면 그것을 깨닫게 이야기할 사람이든 설명할 사람이든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이 너희 안에 소금이라는 것, 짜게 하는 것,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믿음을 안에다 가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호와, 야훼 무조건 믿어요. 야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뭐 믿은 거야? 그럼 야훼 믿었어. 그럼 야훼가 뭐 누구야? 그러면 야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뭘 하셨는데 몰라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모든 장군은 힘이 세고 헤라클레스도 엄청난 힘이 있었죠. 제우스건 뭐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은 힘이 좋거나 능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들은 패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그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이기냐 하면 죽음이란 형벌을 이겨버려요. 돌아가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심기워져야 되는 소금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세상을 살면서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처럼 주님을 알고 깨달아서 보람 있고 생명 있고 짠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계시록 3장 20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애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먹고 살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배워서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때는 너희가 세상 일을 살아가든 무엇이든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분은 분명히 깨닫고 있거든요.
기회도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금은 좋은 것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부분,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일부 예배에서도 그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많이 놀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들이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야기나 들여다보는 성경책은 그 내용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이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옳게 알게 되고 깨달아 가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로부터 새로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비록 주님을 모르면서 방황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저분들도 언젠간 우리처럼 얼결에 말씀 있는 자리에 걸어 들어올 것이고, 걸어 들어와서 듣고 있다가 먼저 공부한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깊은 깨달음으로 무언가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너희가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합하라,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생긴 게 마음에 드니까, 또 저분은 듬직하니까 이렇게 해서 믿는 화합, 그리고 저분은 나랑 10년 사귀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의 뜻,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 구원의 뜻, 이것들은 같은 거예요. 결국 심판의 날에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는 그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순교자적인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억압받고 서론당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주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변화되긴커녕 핍박만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울게 되죠. 가슴을 찢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만 이렇게 버티면서 드린 그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제왕의 자리 옆에 금향로의 향으로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거기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꺼내서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들이 받았던 핍박과 서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심심하고 너무 더워서 짜증날 때 한번 요한계시록 8장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3절 4절, 여기에도 그 왕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모함을 갖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또 주님의 빛을 이 세상으로 반사시키는 그런 소금으로 살 때 이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만나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